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행한 이유, 행복한 이유 세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도 이유가 있고 행복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마음을 올바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 이야기를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고아 소년, 베르펠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고아원에서 적십자사로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 신발을, 구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국 나이로 7살, 8살, 외국 나이로 만 6세였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 혹은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나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신발이 너무 좋아서 이 신발을 받고 감격하는 모습입니다. 얼굴 표정이 어때요? 세상 다 얻은 표정이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새로운 신발 받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새 신발 선물 받고도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는 거의 더 드뭅니다. 이 아이가 신고 있었던 신발이 이랬습니다. 운동화였는데 좀 낡았고 또 앞에 헤어진 부분도 있고. 여러분 새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새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신발, 새 옷, 또 뭐 새 가구, 새 차, 새 집. 여러분 새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새 것 중에서 정말 좋은 게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해가 되면 늘 결심을 합니다. 올 한 해 뭘 좀 해보겠다고. 새 마음을 먹지요. 근데 잘 지켜집니까? 흐지부지해집니까? 왜 안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대부분은 우리가 새 마음을 갖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깁니다. 오늘도 성경에 있는 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사마리아 사람 우물가의 한 여자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은 유대인 중에 특별한 종교 계급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 계급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약 2000년 전인데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성경에 그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스토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원칙이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봅니다. 어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새벽부터 정오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에 물을 떠러온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제의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정오 한낮이라면 오늘의 이야기는 한밤중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를 보고 다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밑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본다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단어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한 번씩 태어났죠? 엄마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거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태어난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종교 지도자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더 한 자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30대 초반에 이 랍비 선생이 나이도 훨씬 많은 자기,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자기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세상의 SBS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좀 특이한 거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한 주부가 소개되었는데 3년 동안 너무 집안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주부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악취의 원인은 아래층이었습니다. 밑집에. 밑층에서 자꾸 이렇게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밑에 집에 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밑에 집은 모르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답답한 거죠. 집에 가보니까 공기청정기, 정화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여인이 하다 안 되어서 전문가를 고용을 합니다. 특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집안에 이제 냄새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밑에 집에도 갔어요. 그 밑에 집에 양해를 구해서 찾았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그럼 이 집에도 한번 해보자고. 우리 집에는 절대로 그런 거 없다고. 해보자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냄새를 확인하는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대에 클렌징 크림이 오래된 게 하나 있는데 이 냄새의 지수를 측정을 했더니 34.8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런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고 많이 썩어갈 때 15랍니다. 화장실 변기 청소 안 하고 오래 쓰고 나서 화장실 변기가 악취가 나는 숫자가 20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걀 썩는 냄새 30이랍니다. 근데 이 집안에서 발견된 이 클렌징 크림에 여자들 화장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34.8이었습니다. 이게 좀 원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주부는 아니라 그래요. 일단 치워봅시다. 치워보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합시다. 치웠어요. 냄새가 안 나요. 하루가 지나도 안 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나오고 사흘이 지나도 안 나오고, 결국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집 안방에 있었어요. 근데 어디다가 분풀이를 했어요? 밑에 집에다가. 나중에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이 주부가 밑에 집에 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 알아서 그랬다고.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는데 문제의 원인이 반드시 저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의외로 누구한테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의 실질적인 형편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영적인 상태도 잘 몰라요. 이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지만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나눈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돈이 많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지위가 높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잘생기고 멋지고 훈남이고 미남 미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인종, 민족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노유 상관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지도고, 밑에 초록색 부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주는 알래스카 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파란색 섬처럼 되어 있는 이 주는 하와이 주입니다. 좌우간 50개를 합쳐서 미국을 합중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스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려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다스려요. 국민이 누구를 뽑아요? 대통령을 뽑아요. 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통치를 하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똑바로 못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래?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고 막 소리를 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다스려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혹은 미국에 좀 가려고 그러면 미국 사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못 들어가죠, 그 쉽게.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쉽게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자기 집이니까 그래. 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미국 사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다 허락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뽑아놓은 공무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비자라는 걸 받아야 돼.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쉽게 좀 오라 그래요. 와서 구경하고 가. 좀 쉽게 해주는데, 공부를 좀 하러 가려면 조금 까다로워요. 그리고 돈을 좀 벌려고 하려 그러면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합당한 비자를 줘야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가? 국민들이 해요. 국민들은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그걸 해요. 마찬가지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딱 한 조건만 되면 허락해줘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돼. 다시 태어나면 돼.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는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파란 글자를 읽을 거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자를 읽으셔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욕망이에요.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서 새 생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새롭다는 단어지. 이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지. 자,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앞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여러분, 이걸 가져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 버는 분들 계시죠?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돈 버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키우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다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왜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혼자 살 때보다 행복하려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하죠. 그죠? 근데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하는 목적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요. 그죠? 그럼 자녀 왜 낳아요?
자녀가 없는 것보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는 자녀 때문에 기쁘고 또 자녀는 부모나 사람들로 인해서 또 자녀도 행복하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다시 태어나면 그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과 동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지금 계신 이미 동마산교회나 혹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돈을 벌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돈 버는 목적이 똑같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기 보면 오직 너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을 뭐 해라 그래? 입어라 그래. 여러분 지금 옷 입고 계시죠? 여러분 옷 입으시죠? 옷은 내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입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옷 입었다 그래. 마찬가지인 것처럼 새 사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깥에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새라고 하는 단어 옆에 이상하게 좀 꼬부랑 글씨를 써놨는데 모르셔도 되겠지만 그 의미를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의미 중에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거 있죠? 새 거예요? 헌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엔 대부분 새 거였죠? 몇 달 혹은 몇 년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헌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옷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똑같은 거로 뭐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품으로 똑같이 사려고 시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에서 똑같이 사면 그건 무슨 옷이에요? 새 옷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의 물건이나 어떤 것이 시간이 지나서 낡아진 것을 원래 새로운 것을 사온다라고 할 때 그 새롭다는 것은 네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전화기 옛날에 있었죠?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있었습니다. 요거 하다가 보니까 조금 버튼 누르는 거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런 전화기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요 전화기가 낡아서 똑같은 제품을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오면 그 네오스적인 새로운 거예요. 근데 카이노스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뭐예요? 휴대폰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이 전화기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하고 이 스마트폰하고 이게 새로운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휴대폰을 가지고는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화기는 이거 손가락 넣어서 돌리는 전화기는 뭐밖에 못해? 전화밖에 못해.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어디 공공요금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근데 이 휴대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낡은 이런 구형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되는 게 이게 새로운 이 단어가 뭐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물건이 깨끗하게 공장에서 새롭게 나오는 그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새롭다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이게 문제가 생긴 세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새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새 마음을 입고 새 동기나 새 목적을 가지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불행의 원인은 옛 마음이에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육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처음에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을 마음에 넣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줘야만 그게 뭐라고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까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까지 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고 저 존재는 참, 저분은 참 좋은 것 같구나, 저분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인생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스스로 내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강제로 막 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믿게 만들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꿈에 한 여러 번 나타나면 돼요. 너 내일 어디 가다가 버스 한번 구를 거다? 그럼 한번 굴리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꿈에 나타나서 봤지? 또 한번 이런 거 몇 번만 하면요, 안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사랑은 본인이 뭐 해야 돼? 내가 알고서 저분이 누군지 선택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보셔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은 틀려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첫눈에 뿅 갈 수는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 있거든. 첫눈에 뿅 가는 거하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랑은 모르면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 존재가 어떤 대상인지를 알아야 사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뭐 하는가 하면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리고 오지호 목사가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인지.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어디 하줄 거 없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은 다른 존재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좋은 거 있나 봐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참 탐나는 거 있어요? 여기 갖고 싶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분도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이거 확인 어디 가보면 돼요? 오늘 전 사회매 뉴스 하나 딱 들고 오면 이게 인간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 100% 증명이 됩니다. 안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문 기사 하나만 들어봐요. 거기에 간음한 이야기, 도둑질한 이야기, 살인한 이야기, 뇌물 받은 이야기, 사기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이야기할 정도 입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믿고서도 다시 안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교회의 오늘날 문제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이게 옛 마음이고 이게 마음이에요.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러분, 시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분쟁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한 1월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인데 한번 재밌습니다. 한국 사람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비좁고 감정 주도적이라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토라지고 돌아서기 일수다. 그래서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누구의 말도 어떤 설명도 먹히지 않는다. 감정 일변도로 나갈 뿐이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이다. 그 결과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상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관계의 파국에 이르고야만 돼. 여러분, 누가 섭섭한 말을 하죠? 그러면 듣고 흘려버려요? 그게 머릿속에 자꾸 남아있어요?
1년이 지나도 또 생각나고 10년이 지나도 생각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내가 안다고 해서 용서해야지라고 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 이익에 관련되는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뭐 불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핵심 교리는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혹 들어보셨습니까? 사성제는 4가지 거룩한 가르침, 4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 이런 뜻이에요. 사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4가지를 사성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 단어를 따가지고 고집멸도라 그래. 혹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성제의 뜻이 뭔가? 삶은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결과입니다. 삶을 잘 살펴보니까 삶은 너무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집성제 때문이에요. 집성제는 뭐냐면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욕심이다, 이렇게. 이 원인 때문에 고성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멸성제. 이게 목표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멸성제예요. 번뇌와 고통이 소멸되는 단계예요.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는 니르반 혹은 열반, 여기에 이제 도달하는 사람을 부처라 그러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이 결과를 3번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4번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4번이 도성제예요. 도성제는 번뇌와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되면 멸성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제는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팔정도예요. 정견,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수행, 바른 집중, 8가지. 그래서 여러분, 정통 불교는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 나와가지고 무슨 스님이 이렇게 딱 속세에 내려와가지고 이 집에 애군이 끼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게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 불교는 속세를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정통 불교는 하안거 들어보셨나요? 동안거. 그래서 탁 칩거를 해가지고 면벽수행, 벽을 보고 몇 개월씩 수도하고 도 닦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이 번뇌와 욕심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통 불교예요. 제가 최근에 수십 년 동안 이 도를 닦고 스님으로 살다가 이거 그만두고 재림신자가 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연수원에. 뭐 그 이야기를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묻드리지는 못하고 굉장히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매력 있죠, 그죠? 근데 이거 버려줘요, 안 버려줘요? 그 스님들은 이거 안 하려고 이 욕심과 이 고통을 집착하지 않으려고 결혼도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면 아내나 자식이 아빠 이거 해줘, 저거 사줘, 이거 필요해, 그럼 뭐예요? 더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끊는 거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도가 안 닦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체유신조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십니까? 원효대사 이 해골바가지 물 들어보셨어요? 이 원효대사가 신라 때 스님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당나라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겠다고 당나라를 가다가 어느 해가 져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옆에 물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들이마신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바가지가 뭐예요? 해골바가지. 거기 담긴 물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막 다 토한 거지.
자, 어젯밤에는 그렇게 시원하게 잘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 그게 해골 바가지 안에 담긴 물이라는 걸 알고 다 토해냈다는 거죠. 어제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오늘은 왜 문제가 생겼는가? 이게 다 어제가 물이 맛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게 해골 바가지라고 확인되니까 다 뒤틀린 거죠.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현상은 오로지 마음이 만드는 거고 마음이 창조해낸다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하게 달렸다? 마음 맞기에 달렸다. 굉장히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십 명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 다 수십 개일까요? 하나씩이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이 한 개예요. 여러분, 내 마음도 한 개 아니죠.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저랬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요랬다 저랬다가 내 마음이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르침이고 교훈이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알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모든 게 나오는 이런 마음에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러냐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는 처음 태어나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처음 누군가가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자, 여러분, 남자 혼자 혹은 여자 혼자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생명은 남자, 여자가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아주 지극히 친밀한 관계로 만나야 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리고레겐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나서 나온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뱃속에 있는 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탄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80평생, 90평생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뻑적지근하게 보란듯이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다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세상이나 그 하나님 나라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을 갖고 그 하늘나라 가봐요. 그 하늘나라는 여기랑 똑같지.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는가? 이제 이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셔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을 아는 종교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여기 민수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 종 모세를 따라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자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잠시 거둡니다. 그때 광야에는 뱀이 많았어요. 이게 왜 불뱀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뱀에게 물리면 열이 막 나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모세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 그래서 쳐다보도록 만들어서 했더니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성경 보시는 분들은 또 이 성경이 굉장히
황당무계하지요. 첫날에 제가 물을 포도 주스로 만든 거 황당한 거 이야기했지만, 자, 여러분 여기 보셔요. 이게 지금 뱀에게 물려보셨습니까? 독 있는 뱀. 물려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려서 만약에 열이 펄펄 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즉각적으로 무슨 처방을 해야 돼요? 해독제를 먹거나 해독제 주사를 맞거나 그래야 되죠.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쳐다보면 살겠냐고요.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쳐다보았기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쳐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징이 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릴 거다. 인자는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 자기를 가리켜. 인자 자기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쳐다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고 의학적으로 안 맞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귀중한 교훈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보셔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기 위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여기에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산다는 것은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쳐다보는 것이 믿게 되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대상을 한 번에 봐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대부분이 저를 처음 봤어요. 물론 본 분도 계시고. 저 믿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셔요. 잘 모르겠죠? 못 믿는다 그래도 저 안 섭섭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가 몇 달만 살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저랑 대화를 하거나 연락도 하고 그러면 저 오재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고 나면 믿을 수 있겠다, 믿을 수 없겠다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분이 저를 못 믿는 건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쳐다봐야 돼요. 자꾸 쳐다보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가족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직장에서 일은 어떻게 하는지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아는 결과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쳐다본 거, 노스라는 말은 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스는 성경으로 말하는,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분을 자꾸 뭐 하라는 거죠?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쉬워요. 자,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을 자꾸 뭐 하래? 쳐다보래.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불교에서는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너가 오랜 시간 동안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해가지고 바른 뭘 해가지고 자꾸 돌을 닦아라. 이게 너가 욕심을 버려서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성경에 가르치면 그거 안 된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래. 자꾸 쳐다보래요. 여러분 봐봐요. 굉장히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있고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요. 둘이 자꾸 한번 쳐다봐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었죠? 여러분,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남자, 굉장히 예쁜 아가씨 자꾸 한번 쳐다봐요. 뭐가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없던 마음이 생긴다니까 자꾸 쳐다보면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일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밤중에 또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늦은 게 와가지고 전화통 붙들고 또 뭐해? 밤새도록 뭐해요? 여러분, 밤새도록 통화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밤새도록 통화하다 보니까 해가 저쪽에 떠오르더라고. 진짜 그 시간이 그냥 가는 줄 모르게 밤새도록 통화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해봐요. 회사 갔다 와가지고 피곤한데 당신 밤새도록 고객하고 전화로 상담해라. 12시간 동안.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불평, 불만 이만큼 나옵니다.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화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거 안 힘들어요. 왜 그래요? 무슨 마음이 생겨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요. 자꾸 그 대상을 쳐다보고 그 대상이 좋아질 때 내 마음 속에는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 사람한테 자꾸 뭐 주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보내는 거 아깝지도 않고, 자꾸 같이 있고 싶고, 그게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사람 죽은 이야기예요. 누가 어떻게 죽었대. 누가 어떻게 아파서 죽어간대. 여러분, 사람 죽은 이야기, 사람 죽어가는 이야기,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가는 걸 자꾸 쳐다봐요. 굉장히 슬프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자꾸 쳐다봐봐요.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저 대상이 왜 저렇게 죽어가지?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굉장히 극악한 죄인들한테 내리는 형벌이에요. 로마 시대 때. 저 대상이, 저 존재가 왜 저렇게 죽어가지? 여러분, 자꾸 쳐다보면 저게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 죄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저 사람의 죽음이, 저 사람의 모욕받음이, 저 사람의 희생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중요한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자꾸 뭐 하면? 쳐다보면. 여러분, 저는 나이 늦게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4년 4개월을 살았는데요. 여기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 있는, 여러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는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박물관, 저런 박물관, 미술관 뭐 많은데 저한테 제일 감동적인 것은 이곳이었어요. 여기 어디냐면 한국전쟁기념관이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노지에 있어요. 여기 6.25 전쟁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갔었어요. 근데 여기 몇 번 가가지고 자꾸 여기 가서 쳐다보니까요, 제 마음속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쭉 지나다가 이 군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벽이 하나 나와요. 한 10m 정도가 되고 높이는 한 1m 50대는 벽이 하나 나오는데 이 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가기 전에 바닥에 타일에 큰 거에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우리 국민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엔 연합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나라에 와가지고 그 대한민국을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가면 그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안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그렇게 뭐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이런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가면 다른 어떤 박물관에 가고 어떤 것보다 이 자리에 가면 감사가 생기죠. 왜?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어갔던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내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 혹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여기 가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도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 가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자유를 누리게 된 원인이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무관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여기 가서 여기 이름 미국 군인들 죽은 사람들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앞에 가 있으면 괜히 고맙고 미안하고 이 사람들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기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였던 헨리 데이비드 thoreau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 이게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든지 어떤 것이 그게 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지. 비싸든지 뭔가 돈을 많이 줬든지 아니면 시간을 많이 들였든지 누가 뭐 어쨌든 간에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 굉장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는 거죠.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거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가치를 시작.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대가가 지불이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대가는 누구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매일의 축복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걸 자꾸 쳐다보면 이분을 자꾸 쳐다보면 저분이 왜 죽었지? 뭐 하려고 저렇게 죽었지? 자꾸 쳐다보면 저분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뭔가가 생겨나요. 여러분 그게 새로운 마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을 갖게 되는 건데 의외로 방법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을 자꾸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면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나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는 내 원래 마음대로 못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한 직장 여성이 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회사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재정에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상황인데 뭐 거의 해고를 당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잘못한 것처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여직원은 좌불안석이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막 위에 이 상사가 위에 사람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하루는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이 상사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제가 잘못했다고 윗선에 보고하시라고. 제가 이전에 회사에 근무할 때는 제가 열심히 일한 프로젝트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가는 상사는 있었어도 당신처럼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요거도 먹는 상사는 처음이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유를 묻는 이 부하 직원 앞에 이 상사가 말을 잘 안 해요. 쭈뼛쭈뼛 하다가 하도 물으니까 조심스럽게 이 말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에? 자기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사 왜 가요? 회사 돈 벌러 가요. 회사 돈 벌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사에 지금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무거운 짐, 죄짐, 인생의 염려, 고민 다 자기 짐을 지고 간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뭐예요? 그럼 나는 저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도 내 선에서 질 수 있는 짐을 한번 져보자.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잘못한 그 짐을 자기가 대신 지고 요거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한 사람 개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사람이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걸 노력한다고 해서 갖는 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자꾸 뭐 하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생각하니까 이분이 누구지?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성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불행한 이유, 섭섭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들은 육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우리가 바꾸어야만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일체 유심조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새 마음으로 가질 수 없어요. 만약 우리 힘으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육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친밀한 연합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새 마음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 밀접한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생기는 게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학벌이 어떻고 돈이 얼마고 생긴 거 어떻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행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한 분이 간증을 쓴 겁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이죠. 뭘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왜 했잖아요. 정말 이분을 자꾸 쳐다보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사셨지? 이렇게 들어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그분의 삶이었고 태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나에게 뭔가가 생겨요. 이건 자꾸 경험해 봐야 돼. 나의 인생과 내 속에 숨은 죄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이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닌 내가 더 큰 잘못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엉킨 실타래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것들,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빠른 거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먹고 입고 즐겁게 여기던 것, 좋아 보이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게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전엔 사랑하던 것을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고 전에는 사랑하지 않던 것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거죠.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모성애는 마음을 먹어서 돼요? 생겨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모성애는 주어져요. 만약에 모성애를 먹을 것 같으면 자식을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그 모성애는 생겨나요. 자식을 낳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가지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새 생명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보세요. 미웠던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친정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제게 순간마다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이란 분도 얘기할 줄도 몰랐던 제게 오직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연인과 사랑에 빠진 거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꾸 이분 이야기 하고 싶어지는 거죠. 왜? 이분의 그 사랑이 그렇게 고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힘으로 뭐 안 하고 이 힘으로 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고 결혼을 하는 동기가 달라지고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동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다 그래요. 새 생명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 쳐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여러분 하나만 여기 기억하셔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변화된다고요? 자꾸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에요. 이런 법칙 알아요? 법칙은 옛날에도 통하고 지금도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뭐예요? 옛날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고 미국에서도 통하고 한국에서 통하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법칙이에요. 근데 빅뱅 이론 이러지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쳐다보실래요? 집에 계신 남편 쳐다보셔요. 근데 남편을 바로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남편을 쳐다보셔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자녀를 쳐다보셔요. 그러면 그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그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의 노력은 예수님 쳐다보는 노력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과 기독교와 불교가 말하는 근본 차이예요. 불교는 너가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뭐 해라?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욕심을 버리고 도 닦아라 이거고, 성경의 가르침은 너 스스로는 안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와서 이분을 쳐다봐라. 자꾸 쳐다봐라. 여러분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모르십니까? 굉장히 이상한 존재를 쳐다보라 그러면 힘든데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를 자꾸 쳐다보라 그러는데 이거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상을 쳐다보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생기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이 이르러 올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고 성경이 뭘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도대체 교회가 뭔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저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새 사람으로 되는 삶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마음 받고 싶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신자가 되었던 분이든지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시든지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사시기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